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최승혁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된 주제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서술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려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리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약에서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물로 매우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매우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도가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이요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은 바울이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는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문 말씀 16절에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완전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은
과거에 이미 저희들이 받았고 현재에도 그것을 누리며 장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이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은, 또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미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았으니까 그냥 장롱 속에 깊숙이 묻어놓고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불신자들과 별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완전한 구원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저희들은 새로운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바울이 어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향하여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확신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행과 고해 성사를 끊임없이 하였지만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응징적인 공의가 아니라 의로운 방식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응징적이고 형별적인 공의가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고민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계속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별적인 공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형벌하시는 사건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획득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 죄인들의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되게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 구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누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의 면죄부 제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과 괴리감을 느낀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입은 교황은 루터를 파문시켜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상관하지 않는 이단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루터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루터는 겁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때 자신의 심정을 담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루터처럼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풍성히 누리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거듭남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용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변화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속해 있으면서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한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사로잡혀 늘 고민하고, 또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어느 한 지체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어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나의 삶은 변하지가 않고 온통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느꼈을 때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지금처럼만 해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상처만 주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외적인 거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지성과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주님보다도 마음에 다른 것을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본성을 지닌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제일 근본적인 성격이 언제나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자가 될 매우 위험한 성향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애착을 사로잡는 현대의 우상들은 조각한 바알이나 몰렉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 쾌락과 권력과 인간관계와 성과 돈에 관련한 모든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애착을 이들 우상에게 빼앗겨 타락한 상태로 방치할 때에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임재가 결여된 상태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에 젖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바다도 회개와 믿음이 신자의 삶에 지속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께 돌아오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얻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애착을 우상들로부터 멀리하여 믿음을 통해 그 애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에크피스테오스는 믿음에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전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는 믿음이요,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본다면, 뒤에 있는 에이스피스틴의 표현은 믿음의 방향, 즉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후자의 믿음은 보다 성숙한 믿음, 즉 성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한 성도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의 길을 걷는 과정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의 모습보다 분명히 현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우리들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음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우리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만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만이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의 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전 유럽을 살렸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의 복음 선포는 죽어가는 중세 교회를 살리고 또 종교 개혁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선포가 우리의 삶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인하여 받은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렇게 삼으셔서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참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이웃들이 변화가 되며 이 세상과 전 민족과 온 열방이 변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